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드리고 계시는 기도에 가장 적합한 호칭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것을 기도드리고 계신 것이죠.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려고 지금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인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길래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는 것을 그 지혜로우신 구주께서 택하셨을까요?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이 사실은 공존할 수가 없죠. 죄인은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형벌받을 자이고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갖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사 이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자녀로 삼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시고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예 없었던 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의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죠. 죄는 예수님께, 의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중 전가라고 하는 그 은혜로서 의로우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큰 정도의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르쳐 주실 만큼 그 완전하고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이 경이로운 사랑을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하죠.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는 만큼의 큰 사랑, 진중하게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거의 이렇게 입이 쩍 벌어지고 넋이 나갈 것 같은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불의하다, 적절치 않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종교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주요 공격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고 그 죄인들을 상당수를 지옥에 보내시는가. 불의하다. 그런 분들이 지금 선포되는 진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롭게 죄인을 지옥의 형벌에 보내시는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두 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학창시절에 이제 얘기죠. 막 중고등학생인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 막 두드러지는 것 같죠.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왕따, 이지매, 이제는 학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만약에 뭐 중학생 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 딸한테 학창시절에 그럴 수도 있지. 너 너무 걔네 나쁘게 보지 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잠깐. 그러면서 그 가해자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치킨도 시켜주고 딸애 보고 야 같이 놀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죠. 딸을 미워하는 거죠. 의가 상실된 아버지는 지금 딸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의가 상실된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사랑과 의의 그 뗄 수 없는 관계의 한 부분을 드러낸 예일 뿐이에요. 훨씬 더 밀접해요. 의로움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의로움은 항상 함께 가요. 의로워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는 나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의로운 자만이, 의로우신, 한 점의 타협 없이, 죄와 타협하는 거 하나 없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완전한 무지를 의미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이겠죠. 아마 무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그 영화가 신과 함께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1000만 이상씩 두 편을 봤으니까 어떤 죄에 따라서 사후에 어떤 높은 존재에서 형벌을 받고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지란 그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그 심판도 알고 하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만큼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 희미하게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죄를 사랑함으로써 더 어두워져서 그 양심마저 다 거의 소멸해가고 하나님을 정말 알았던 적도 희미하게나마 알았던 적도 없는 자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 어두움의 상태. 반면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이 자녀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말은 아주 깊고 다양한 의미를 갖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그 성품, 존재, 역사하심, 계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풍성히 친밀하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에 담아서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깊고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목적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깨달아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성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경이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난 한 몇 년, 10년 이내에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 가운데 부쩍 갑자기 늘어난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안타깝고 두려운 얘기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별개로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식의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 못지않게 우리도 사랑하셔서 그 저울질이라는 표현은 그분들은 쓰지 않아요. 감히. 그렇지만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저울질 해보셔서 너무 우리가 이 택하신 자들 혹은 뭐 성도들 뭐 여러 표현이 있겠죠.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서 거의 예수님과 같은 무게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1대1로 비등하게 경쟁 구도를 가질 정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설교들을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을 축켜 세우고 하는 그 사회 흐름이 그냥 강단 가운데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들인지 아십니까? 힘내십시오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량 없이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단 한 점도 모래알 하나만큼도 예수님 밖에서 사랑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등하게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경쟁 구도를 가질 만큼 그런 존재로 사랑하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예수님 안에서만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만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랑받는 부분도 없고 그랬던 순간도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기도 전에 택하실 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순간이
그 영원 가운데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정도인가요? 아무튼 몇 절 안 되는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열 몇 절밖에 안 되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막 8번, 9번씩 나와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무조건 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받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완전히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만 사랑을 받으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건 아니냐, 그냥 그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반론을 이렇게 순간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실제로 끝없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만족과 기쁨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딱히 우리가 무슨 복잡한 진리를 막 파고들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체험하기 때문에 긴 증거가 필요치 않을 정도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막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3장 1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기도 쉽죠. 마태복음 3장 17절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아세요. 이 진리를. 우리를 위한 목적이 없으셨다면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성경에까지 기록하셨을 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답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이 극도의 위로, 극한의 기쁨,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복된 적용, 본문 말씀의 적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할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여겨야 하는 것이요. 실제로 전부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게 마음이라고 치면 이만큼은 남편이나 아내, 이만큼은 사회적인 목표, 이만큼은 자녀, 이만큼은 취미, 이만큼은 이 땅에 더 품은 소망, 그리고 이만큼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는 안 되고 이 전체,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쪼개지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서 피조물들에게 나눠주면 그 나눠준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그 한 부분으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밖에서 사랑해 보신 경험들 부모님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자녀가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짐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형통할 때에는 교만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려요. 자녀조차도. 그리고 자녀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섭리 가운데서 베푸시는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원망하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이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께 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 일부분들을 어떤 피조물들에게 이 세상의 무엇에 이런 식으로 나눠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참함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마음 전체로 사랑하면 그 삶은 반드시 평안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힘겨운 일을 겪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온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를 입죠.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단지 위로부터 우리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실제로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진정으로 만족을 그때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하든 몸이 아프든 자녀가 죽었든 사회에서 조롱받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옥에 갇혔든 그거 상관없이 진짜로 내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전부이신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밭에 소산이 없고 외양간이 텅 비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노래하리라 하는 그 찬양을 우리의 선배님들이 부를 수 있었던 것, 그런 선배들이 쭉 있어 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네, 이 땅에서 무언가가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슨 성공이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받아도 만족은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뒤에 수십 년이 흘러서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일 때에 젊은 백성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을 못 보았던 젊은 백성들은 기뻐서 노래했고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아서 지금은 백발에 막 80대 90대 노인이 된 성도들은 이전 솔로몬의 영광,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새 성전을 보면서 통곡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막 기뻐서 노래하고 노인 성도분들은 막 울었던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합신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화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그 동서울로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자 후보생 교육도 거기서 받고 노회도 거기서 모여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특히 마음속에 항상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화평교회가 81년도인가에 이제 세워졌는데 그 초반의 무렵에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 땅에 베푸실 때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처음에 초기에 나가면 2주, 3주 하면 아이들이 30명, 40명씩 교회로 나왔대요. 정말 엄청난 은혜의 시기죠.
근데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아이거든요. 82년생이잖아요. 제 친구들, 학교 친구들 보면, 너도 교회 다녔어? 쟤도? 뭐라고? 주일날 교회에서 둘이 만났다고? 얘, 너도 성도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절에는 아직 부흥기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주님께로 달려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 그 구 안에, 테두리 안에서도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정말 여기저기 정말 많았어요. 성도들 막 늘어나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죠. 제가 찾아본 그 뉴스 자료로는 매년 몇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상의, 수십만 명의 단위로 지금 성도가 줄고 있대요. 그리고 성도가 이 A교회에서 B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불신자 이웃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역사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고 있죠. 또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그 공동체로 같이 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거의 배교에 가까운 일들,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실제 성도, 참 성도,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저는 마치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울었던 세대와 같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다 비슷하겠죠. 이전에 막 아이들이 교회로 달려 나오던 것도 보았고 지금 성도가 교회를 등지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개인적인 예로서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적용해 드리는 것이죠. 이 시대에 목회를 시작한 목사로서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물론 안타깝고 슬프기도 해요. 당연히 즐겁고 기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럼 제가 어디서 만족을 얻을까요? 영혼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한국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지만 건강을 주시면 뭐 좋아하는 자전거 타면서 행복을 누릴까요? 제가 거기서 행복을 찾을까요? 자녀들, 예쁜 아들들 주셨으니까 거기서 만족을 얻을까요? 아니면 풍성하게 이 시대에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무슨 취미생활하면서 맛있는 거 고기라도 한 끼 더 먹으면서 만족을 찾으면 얻을 수 있을까요? 통곡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노년층,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울던 사람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성전의 영광이 없어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의 모든 것, 너희의 전부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만족하라, 기뻐하라, 힘차게 찬양의 삶을 살거라, 마음껏 노래하라. 지금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저도 이 시대의 목사로서 성도는 줄었고 더 줄어가고 있고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희박한 시대를 살지만 아담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완전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존재에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전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되는 실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기준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삶 전체에 만족이 있는가 없는가요? 잠시 잠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감사를 잃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완전한 성화가 안 되었으니까. 그러나 인생 전반을 보고 또 단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끊어서 보고 이 삶의 전반을 우리가 이렇게 둘러볼 때에 또 이것만이 아니라 뭐 자녀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뭐 직장은 불편취성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내 존재 전체에 만족이 있는가 아닌가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거든요. 내게 만족이 있는가 없는가 내 삶 전체에. 그것으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만족과 기쁨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두 번째 적용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이자 실천을 나눌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맞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로는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대상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뭔가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금세 갈피를 잃고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일환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예요. 주변 이웃들을.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식사를 주면서 재료를 자르고 무슨 파스타를 삶으면 물을 끓이고 양념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손가락 안 자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것 이거 거의 못한 상태로 그냥 요리하고 그렇죠? 그냥 이웃 생각하고 물 시간 됐나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내려갈 때가 많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을 못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분명히 양상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그 비춤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빛을 우리가 뇌리에서 지울 수 없듯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면서 계속 그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탁월한 영혼과 육신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붙들고 인식하고 쫓아 살 수 있게 해주시겠죠. 그 이후에도 그 영광이 완전히 그야말로 감싸인 상태로 뚫리고 절여지고 잠겨진 상태로 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런 염려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께. 가족이나 어떤 일이나 소원을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대로 금세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매 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실천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자녀가 되는데 필수적이겠죠. 그 찬양의 삶이. 그러려면 이것이 이 두 번째 적용의 그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의 기본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야 됩니다. 네, 삶의 기본 중립 상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거룩하게 성경대로. 몇 가지 상태가 성도의 기본을 구성해요. 한 가지만 아니고 최소한 3, 4가지, 4, 5가지 핵심이 있죠. 그 우리의 중립 상태, 기본 상태의 첫째는 특별한 상황이나 특정 시간에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드리는 게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드리고, 기도드릴 수 없을 때에는 무슨 PPT 회사에서 발표하는 그 도중에는 기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기도의 마음으로 살고, 또 기도드릴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기도드리고, 기도가 특별한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 드리다가 아내를 대하고, 기도 드리다가 운전하고, 그러면 운전하다가 화도 안 내고 아내하고 다투지도 않아요. 기도가 기본이라면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줄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선배님들 가운데 경건한 분들은 이런 삶을 사셔서 은혜 누리셨어요. 두 번째, 우리의 기본 상태는 말씀 묵상이 기본 상태여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내고 곱씹어 그 맛을 보는 것, 이것이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그것이 현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방법이죠. 저 천국에서는 직접 주님을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밝히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밀접한 관계를 다 끌어다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형제, 부부, 한 몸, 스승과 제자, 그 모든 관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밀접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비적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말씀을 묵상할 때에만 그것이 깊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을 기본 상태로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 말씀 묵상이 기본이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순간을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걸음으로 만들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길을 뚜벅뚜벅 내디뎌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벗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죄악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우리의 선배님들이 썼던 표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눴던 적이 있죠. 성도는 생각을 하되 성도의 생각은 계시, 성경 말씀에 의존하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표현이 더 복되고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냥 말씀 안에서 말씀에 합한지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떠올리면서가 아니라 말씀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밖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고 막 붙든 그 의존하는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 복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상태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왔는데 먼저 웃어서 죄송해요. 다 웃으실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 기본적으로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의 기본 상태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간혹 경건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주변 분들에게 이러한 영광된 핀잔을 듣습니다. 야, 너는 무슨 입만 열만 감사냐? 그렇죠?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가 맨날 감사해, 너는? 이런 거. 예,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해요. 감사가 기본이어야만 해요. 작은 일에도
그래서 감사가 기본이 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잔치 자리가 우리가 있으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나 아니면 잔치를 파하기 전에도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계속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오늘 살펴볼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모든 걸 다룬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본 상태가 되어야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상태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온 영혼, 온 육신의 모든 그 힘, 그 존재를 다 바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쏟고 눈을 기울이고 그쵸? 생각을 쏟고 존재를 거기에 헌신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우린 이 땅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모습을 믿음 가운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비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전주에 있는 무슨 사랑하는 친구 생각 온 마음 다 바쳐서 우리 해볼 수 있어요. 장거리 연애하는 연인에 대해서 우리 진짜 온 마음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결코 비슷한 것도 맛보지 못한 비슷하게도 다가가지 못하는 일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바라볼 때는 일어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진짜 예수님 앞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배울 때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다르게 내가 주님을 보면 주님이 나라는 표현을 바꿔요.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그때는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위로와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이 밀려와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제가 그런 엄청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들을 말씀해드리면 더 쉽게 와닿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면 그것들을 장래에 있는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무엇인지 그것을 땡겨다가 향유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믿음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그냥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확 우리에게 땡겨서 상당 부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를 좀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신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의 능력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아득히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나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데 나는 기웃기웃하고 나는 바람 피우다가 이제 내 신랑이신 예수님을 볼 때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그래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할 때 말할 수 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굴욕을 당하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던, 내가 가난하던 아프던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볼 때 나를 마주 보시는 주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영광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가 장차 직접 배우게 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 생각할 때랑 완전히 다른 은혜 여러분 누리시면서 노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의도 훼손하지 않고 사랑도 훼손하지 않고 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저희가 더 알아가며 영원토록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더 크게 더 힘차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무한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치는 사랑을 함으로써 행복하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찬양의 삶을 사는 가장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